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집주인이 온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 줄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성경을 정지하며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주라고 하시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한 종들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제가 지난 월, 화, 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첫날 밤에 한 10시 넘어서 갑작스럽게 요로 결석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석을 알아보신 분만 아신다는 그 통증이 갑작스럽게 밀려와서 식은땀을 좀 흘리고 숨을 좀 몰아쉬고 이거 어떻게 할까 10시가 넘었는데 하다가 급히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주변에 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는지를 검색해봤더니 마침 첫 번째 병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도 의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퇴근은 했으나 급하시니까 몇 시까지 오시면 자기가 와서 이제 검사하고 그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왼쪽 옆구리를 부여잡고 이제 간신히 운전을 해서 인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만나서 진단받고 요로결석이 맞네요. 최충격파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도도도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이제 잘 돼서 이제 숨도 좀 돌리고 땀도 좀 덜 흘리게 되고 그렇게 지내고 그 여전한 좀 통증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휴가를 결석과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참 그 시점이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뭐 다른 때도 아니고 휴가 때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우연이 아닌가 싶었던 게 이제 혹시 이제 전해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바로 그 전주에 이제 우리 이 예배당을 갑자기 이게 내줘야 한다, 옮겨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건물주에게 듣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하고 무관치 않을 수 있겠다. 추측이에요. 우연히 맞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조금 많이 아프고 식은땀 흘리고 뭐 이제 어떤 이런 치료를 받고 좀 나아지고 한숨이 쉬어지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가? 그것이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다, 어떤 병에 걸렸다,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소식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확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겪고 계실 그 통증이라고 할까, 그 아픔의 정도를 제가 전부 그대로는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또 나름대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압박감이나 어떤 불신을 느끼면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좀 우리 성도님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찮으시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프지 좀 않게, 어디 막히지도 않고 어디 부러지지도 않고 어디 좀 새지도 않게 주님 좀 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막 어린애처럼 이렇게 매달립니다.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 이게 연로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실 수 있습니다. 편찮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것조차도 결코 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으로 그 영혼을 충분히 안아주시고 꽉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 또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아파요, 같이.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주님께로 가는 거죠. 주님,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주님, 사업에 이런 또 이렇게 막힘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벙 뚫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좀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좀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어려움 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좀 더해주세요. 제발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 만나고 신실한 또 상사 만나고 또 그도 좋은 동료가 되어 주어서 하는 일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직장인들, 사업에도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신 은혜, 많은 선교와 또 사역과 또 생명 살리는 일에 또 멋지게 정말 빛나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업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데 스트레스냐? 이거 진짜 스트레스인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식구들하고, 부부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특별히 성도들 간에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관계가 좀 어렵다 뭐 이러면 아주 스트레스예요. 아주 그냥 마음이 찢어져요. 이게 막 그 관계가 냉랭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으스스스함이 막 전해져가지고 제가 막 떨릴 정도로 막 뼈가 삐뚤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 통증들이 막 느껴져요. 어떻게 가야죠, 주님께? 주님, 모든 담을 허무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살아가는 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붉은 보혈의 은혜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갈라진 저 틈이 메꿔지고 또 서로 쌓아올린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그 스트레스.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면 당연히 갖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잘 되게 돕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여러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건 내려놓고 이제 진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스트레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어떻게 맞이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것이죠.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봉헌 찬양에서 힌트를 주셨는데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스트레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에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텐데 그 문을 활짝 열고 주인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허리띠를 차는 준비, 그를 환한 빛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의 준비 해놓으라는 거예요. 하지 않거나 주인이 왔을 때 문을 두들 때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허리 동이고 불 켜려고 이거 성냥 어디 있어 기름 어디 있어 찾지 말고 오시기 전에 허리띠 차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 마치고 그 문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켜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냐, 준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거예요? 어떤 주인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간에 이제 밖에 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을 특별히 종 중의 종, 같은 종이지만 특별하게 선택해서 청지기라고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내가 나가 있을 동안 때마다 이 종들에게 나눌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맡기고 그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때에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 명령을 받은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복종하면 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인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세 종류의 청지기,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각각의 다른 종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다른 종류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뜻대로 주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시마다 때마다 시간표에 따라서 주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인님께서 나누어 주려는 분량만큼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지기가 있어요. 이는 주인의 명령을 받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주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하지 않았어요.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아주 단순히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죄까지 범했어요. 종들을 자기가 주인이듯이 막 때리고 부리고 주지 않고 빼앗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청지기가 있어요. 세 번째 청지기는 무슨 일인지 주인이 명령했는데 그걸 듣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주인의 뜻을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뜻대로 복종한 종은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자기의 소유도 그 종에게 위탁하여 맡길 것이에요. 일하라고, 섬기라고.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멋대로 행한 불복종을 넘어서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했던 자에게는 몹시 때리고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주인의 뜻을 못 알아먹은 사람은 벌을 받긴 받는데 두 번째 청지기보다는 좀 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입을 꽉 닫고 아무 말 대답도 안 하시리라고 제가 이제 이미 상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쭙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자,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여 영생을 수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여러분은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대답을 하셔야지. 네, 잘하셨어요. 네! 하기에는 자신은 없고 아니요 라고 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집에 몇 권씩 이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갖고 있고 하루도 몇 번씩 주님의 뜻인 그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아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연이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행복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한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진짜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고백이라든지 꿈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참 고백이잖아요.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그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로 사는 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 영원하신 그 거룩의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충성합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 충성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세요? 비유의 말씀에도 하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이 종인 우리를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종이 되어서 손수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우리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한 경험하게 하신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그 울림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거든요. 들려주실 거거든요. 깨닫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리하신 주님의 그 뜻, 그 명령에 오늘,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복종하며 사시다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 뵈옵는 우리 사랑하는 익소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